1절에서 네, 오늘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단군교라고 있었습니다.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홍성사를 통해서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점을 치려고 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왔다. 이제 그분의 얘기는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였던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해서 많이 놀랐는데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학이라는 학문도 생겨났죠. 급변하는 세상에서 빠르게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남들보다 두세 발짝 앞서 나가려는 의도에서 기여한 것입니다. 이 모두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그 불안한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알게 된다면 정말 미래를 장밋빛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것에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지방의 그 두라 평지라는 곳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 높이가 예순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8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m 정도의 큰 높이, 그리고 너비가 6자, 6자는 한 6m 정도가 되는 그 엄청난 크기의 규모의 금신상을 그 당시 기원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전령들을 보내어서 지방의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그 금신상의 제막식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방에서의 그 각지 관리들이 지방 각지에서 그 금신상 앞에 모여서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다양한 이들 모두들이 그 전령이 큰 소리로 외친 대로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 피리가 불고 검은고 사연금 또 칠연금 다양한 그 악기 소리들이 울려 퍼질 때 그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그 금심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일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누구라도 이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겠다라는 무서운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화덕은 아마도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 풀무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까닭이 뭐냐? 무엇보다 그 왕권의 위엄을 만방에 드러내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그 두라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 그 평지에 세워진 거대한 금신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각종 악기들이 울려 퍼지고 일제히 신호에 맞춰서 한꺼번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 벅찬 감격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고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대제국 바빌론은 정말 엄청난 나라구나, 이런 나라에 속한 신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득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사였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의 제막식에는 지방 관리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거주했던 다니엘은 빠져 있고 지방으로 발령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호출되어 왔다는 것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당시 여건에 있어서 왕궁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 광활한 대제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지역들을 중앙 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방 각지에서는 언제든지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또 왕권의 공고함을 널리 알리고 또 언어와 민족이 각기 다른 지방 수령들로부터 충성을 받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바빌론의 미래를 어쩌면 보장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금신상을 세우는 이 국가적 행사,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분명히 추정해 보건대 이 느부갓네살 자신이 꾸었던 꿈과 또 다니엘의 해몽에서 가져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이 그 앞날을 알려주셨다라고 앞장에는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키는 모습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만 꿈과 그가 실제로 이뤄낸 차이가 있다면 완전히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도 금으로 된 금신상이라면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금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국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에서 아마도 금신상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신상의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세운 신상을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것이 그가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신상을 세움으로 이 대제국의 안녕과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확정하려고 했지만 미래를 바꾸기는커녕 미래에 예정된 파멸을 어쩌면 더 빨리 앞당겨 오는 그런 선택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어째서 그는 꿈과 비슷하지만 꿈과 다른 결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그의 선택을 보면서 결국 미래를 잘 안다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되어야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쌓이고 쌓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도 오늘의 내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어 갈 때, 사람이 변화되어져 갈 때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밝혔을 때만 해도 엎드려서 절도 하고 예물과 향품도 주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또 겉모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이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신을 강화하기만, 자신의 욕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만 삼았던 것이죠. 꿈의 내용을 알아내라고 협박하고 실제 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에서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불타는 화독 속에 집어 던지겠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모습 속에서 참 일관되게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그가 만드는 미래가 좋을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미래를 안다고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데도 미래를 알게 되면 도리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죠? 이런 불안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미래를 예측하고도 남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후위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우리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코로나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또 극복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 인류의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은 아마도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이 결코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결국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우리가 변화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는 낯설어지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내가 만일에 만난다면
또 오늘의 나와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에 내가 만나게 된다면 분명히 낯설거나 어색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막내가 올해 5학년이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문득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접하면서 그래,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지.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과정이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는 그 아기 때의 그 조물조물하던 그 아기자기한 모습은 전혀 없어지고 언니가 되어가는 그 낯섦이지만 그 낯섦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밝은 미래를, 성장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격이 자라는 것은 낯설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일이고 그 낯섦을 날섦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낯섦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라고만 했지 언어와 민족이 다른 무백성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감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타인에게 결국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옥의 마음을 가진 그가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 낯선 나라입니다. 서로에게 낯선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각각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이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맛을 하고 똑같은 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무엇이냐? 낯섦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공감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에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용납하는 마음, 그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결국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윽박질려서 느부갓네살처럼 강제로 도장 찍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고 공감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인간 안에 숨겨진 선한 양심들을 이끌어내며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때로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답답한 마음에 꼬박 밤을 새우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때로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치 그렇게 성숙해 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고야 말 겁니다. 천국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천국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낯선 세계와 타인을 포용하고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적으로 돌리는 대신에 함께 친구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온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그 샬롬의 세계를 일구어 내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강제로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나를 바꿀 수가 없는데, 나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누가 누구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께 설득되어진 것도 알고 보면 신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 나의 세계관이 깨뜨려지는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따라서 성장통을 겪으며 어른이 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곁을 내어주고 그 과정이 때로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고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어른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에는 너부갓네살의 이 폭압적인 명령 앞에서 각기 다른 민족과 언어에서 모여든 이들이 일제히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각기 다른 민족과 언어에서 모여든 이들이 일제히 악기 소리가 울려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절을 합니다. 이 압도적인 광역 앞에서 누가 감히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들이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엎드리는 모습 속에서 저는 어떤 이들은 일종의 희열과 감동과 소속감과 엄청난 충성심이 막 솟아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일렬로 서서 신사참배를 했던 그 장면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혹은 북한의 김정은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박수하며 함성을 지르며 절도 있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장면이 감격스럽게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 장면을 연출해내는 문법은 공포정치입니다. 무채색으로만 가득한 세상을 강요하는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영혼의 자유를 빼앗긴 채 두려움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어떤 떨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담하게도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알게 된 어떤 점성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고발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아마도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 외에도 아마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충성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이 바벨론의 가치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 있었던 이익에도 위협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들의 태도가 무척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덕분에 목숨을 건졌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은혜도 신의도 최소한의 양심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 왕에게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절을 하지 않으면 불덩이에 던지겠다라고 재차 위협을 가합니다. 이 광경들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 삶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그럼에도 마치 이 모습이 마치 오늘의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악기 소리에 맞춰서 엎드려 절을 하는 이들의 모습이 흡사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항변을 하지만 결국에는 돈과 출세와 권력과 풍요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라는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어쩔 수 없어 금신상 앞에 엎드리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피해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피해자인 줄로만 알았던 그 점성가들이 지금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고발과 거짓말을 보면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공의도 정의도 내팽개치고 남을 해하려 드는 오늘의 세태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느부갓네살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 모두가 어쩌면 느부갓네살을 추구하고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천국이 임할 리가 만무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느 순간에 뒤섞여 버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느부갓네살이 되어서는 서로에게 지옥의 문을 열고 있다. 이것이 현실 사회에 대한 진단입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결국 외부의 느부갓네살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 모두가 문제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에 다시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함석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빛이 있으면 세상에 빛이 있는 것이고 당신의 마음에 빛이 없으면 세상에 빛이 없는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다름 아니라 내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묵묵히 섬기는 교회들은 있더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데도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다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밝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금신상 앞에 자이든 타이든 일제히 엎드릴 때에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대신에 그들은 송곳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혹은 남들만큼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모두가 느부갓네살 앞에 엎드릴 때, 그 땅에 엎드릴 때에 그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출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빛이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너희는 세상의 소음과 빛이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누구나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기에 거꾸로 나부터 새롭게 전환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가득하면 바빌론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희망을 품고 세상을 밝히고자 일어서면 세상은 환히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내가 절망하면 세상이 온통 잿빛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숨겨진 7천 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일어섰습니다. 흔히 성경 만화에 보면 세 명이 쫄르리 서가지고 일어선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사전에 약속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냥 내가 일어섰는데 내가 일어서서 보니 저기 메삭도 서 있고 아벳느고도 서 있고 사드락도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서거한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절이더라고요. 버스를 타도 화장실을 이용해도 유색인과 백인의 자리가 나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회에서 그는 유색인 아이와 특히 이제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계란으로 바위 치라고 회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는 증오 대신에 얼굴에 웃음을 띠고 비폭력 저항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먼저 일어설 때에 사람들 속에 잠자고 있던 선한 양심들이 일깨워졌습니다. 그의 걸음을 따라 많은 이들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행진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마틴 루터 킹이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낭만적인 일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때 너만 잘났냐라는 비난을
여사로 들어야 할 겁니다. 차라리 돈과 출세와 권력과 풍요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라는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때때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라도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더 상하고 의심이 들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마음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세상의 시류에 합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바심이 우리를 옥죄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한민복 시인이 닻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파도가 없는 날 배는 닻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닷, 배가 흔들릴수록 꽉 잡아주는 닷밥. 그러니까 배가 흔들릴수록 닻이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흔들릴수록 꽉 잡아주는 닷이 뭐냐? 이 시인은 물 위에서 사는 뱃사람의 닷, 저 작은 마을, 저 작은 집, 이렇게 이제 집을 닷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닷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바로 그 닷이 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단단히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더라도 이 바빌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 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초세에서 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까요? 이 예배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려는 공동체적인 약속이자 결단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여기서 그 살벌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굳센 믿음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에서 저는 하나님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의 어지럼증은 더해갑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때로 바빌론의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조바심 내며 너도 나도 이 느부갓네살의 시류에 합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드는 미래라는 것은 결국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바벨론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에 휩싸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사람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마음으로 성숙해지는 이들만이 두려움을 넘어 이웃을 환대하고 때로 살갗을 빼앗긴 이들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주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가는 천국을 만들어갈 줄로 압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부활의 생명을 희망하며 걸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것을 덜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디 바벨론의 가치와 욕망은 덜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중력이 우리를 땅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엎드리게 되더라도, 그러나 거꾸로 믿음의 눈을 열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바빌론의 위세가 아무리 강해도 뜨인 돌이 무너뜨리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온 우주에 하나님은 밝혀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